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창세기 31장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좀 꺼림칙한 일이거나 따뜻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면요, 결과 또한 좋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동기가 좀 불순하고 뜻이 바르지 않은 일들은 피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시작도 중요하고 또한 동기도 중요하고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반적으로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런 동기나 과정보다 결과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동기와 과정을 무시하는 경향이 좀 강할 때가 있죠. 이 부분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크게 갈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결과는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는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 방법이 뒤바뀌는 순간 삶은 복잡해집니다. 야곱의 인생이 좀 그래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스스로 삶을 좀 복잡하게 만드는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믿고 지키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여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마음들을 풀어내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서 인생을 복잡하게 스스로 만드는 그 영혼이 야곱인 것입니다. 야곱은요, 창세기 보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서 분량이 많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보기 위해서 살다 보니 좌충우돌의 인생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꼬이는 문제들이 많아서 분량이 좀 많은 영혼이라 보시면 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14년은 한 여인을 위하여서 애를 썼고 6년 동안은 삼촌네 집에서 열심히 종처럼 일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야곱은요, 재산이 많았어요. 양들도 가축도 많았고 부인도 4명이나 있었고 자녀들도 11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아들들이, 즉 야곱의 처남들이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야곱이 굉장히 큰 거부가 되고 잘 살자 의심하는 눈초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모았지? 혹시 아버지의 것을 훔친 것이 아닌가? 그러한 오해가 쌓여서 라반의 아들들과 야곱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억울한 마음의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응답받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고향으로 돌아가라고요. 하나님께 답을 들은 야곱은요, 아마 이렇게 그냥 삼촌에게 가서 내가 응답 받았다, 돌아가라 하신다 라고 말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좀 생각이 많고 겁도 많은 영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삼촌의 반응을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삼촌의 인간성을 알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나올까 대충 스스로 답을 정해놓고 쭈뼛쭈뼛하고 있는 사이에 야곱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스스로 고민하다가 그냥 일을 해쳐버립니다. 어떻게 해버리냐? 20절에 야곱은 그 거취를 아는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가만히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셔서 고향으로 가라 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인지라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야곱은 그 말을 들었지만, 하나님 말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더 크게 보여서 내가 보기에 삼촌 라반의 성격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일이 좀 복잡해지지 않을까? 더 힘들지 않을까? 해서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냥 떠날 거였으면 묻지를 말든가요. 하나님께 물어서 답을 들었는데 결국 그것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했던 모습이 발생하죠. 자기 식소들과 가족을 모두 데리고 라반의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가만히 떠난 그 일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꼬여버립니다. 왜냐하면 라반이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야곱을 찾으러 온 거예요. 쫓아온 거예요. 발가벗겨서 보내겠다고 작정하고 온 거예요. 어디서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느냐? 나중에 야곱과 라반이 만나서 대화하는 부분에 라반이 야곱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 등장해요. 야곱의 자녀도 야곱의 아내도 다 라반 자신의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4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잘 보시면 라반은요 야곱의 모든 소유물을 자신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야곱을 쫓아온 것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무일푼으로 쫓겨나야 될 상황이 놓여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피부치, 아내, 재산할 것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때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24절의 말씀 나와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은요 라반에게 말하지 마라고 응답하셨어요. 이건 야곱에게 굉장히 큰 은혜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처리해 놓으셨으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야곱은 3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너는 고향으로 가 라는 응답을 받았고 그걸 라반에게 얘기했으면 일은 이렇게 안 복잡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여서 행동했기 때문에 일이 복잡해지고 참 쉽지 않은 상황까지 발생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야곱은요 늘 이런 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잘 기억하시겠지만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즉 쌍둥이로서 리브가 뱃속에서 야곱과 에서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요. 이미 뱃속에 있을 때 야곱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리브가와 함께 살면서 지내면서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어. 너는 에서와 좀 달라라고 분명히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던 일이지만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의 이미 그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이 일을 꾸며 나가잖아요. 옷을 바꿔 입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가정에 불화를 만들고 살인의 위협 때문에 쫓겨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일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은 야곱의 삶은 더 간단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잔머리가 많고 생각이 많아서 자신의 일들을 자신이 풀어가다 보니 인생의 삶이 막다른 골목으로 쫓겨간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다시 어느 지켜 놓으신 것이고 또 잔머리와 또 자기 생각과 고집 때문에 살다가 또 막다른 길에 또 갔던 인생의 길이 야곱의 삶이었어요. 참 드라마틱하죠. 그런데 신앙인의 삶은 이렇게 드라마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또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하시면 그 말씀 믿고 살면 돼요. 이렇게 하라 하면 그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단순한 우리의 삶입니다. 성도의 의무는요, 말씀을 믿고 말씀에 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의미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것을 반대하는 순간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굳이 할 경우 우리 인생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앞에 섭니다. 앞에는 홍해가 돼 있죠. 뒤에는 애굽 군사가 쫓아오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고 내가 행하는 구원을 보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솔직히 앞에는 홍해죠. 뒤에는 애굽 군사가 쫓아오죠. 어떻게든 도망가서 살 길을 찾아야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니 뭘 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홍해길을 건너게 되고 또한 애국 군사가 거기에 수장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신앙의 삶이 이런 거예요. 단순한 것. 가만히 있으라 하면 가만히 있는 것. 가라 하면 가는 것. 돌라 하면 도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돌으라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허락하시지만 아침마다 돌잖아요. 한 바퀴씩. 그 돌아갔던 그 순종의 모습이 결국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했던 그들은 경험해요. 신앙의 삶은 단순해요. 그 단순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요. 우리에게 하라 했는데 하지 않았던 야곱, 자기 멋대로 또한 그렇게 풀어가서 살아갔던 야곱은 결국 이를 더 복잡하게 꼬여버렸던 그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아침을 시작하실 때에 또한 일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일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 이 아침에 한번 하나님 오늘 일주일간 아니 하루만이라도 단순하게 주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순종의 모습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신앙인의 아주 단순한 명쾌한 명료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저와 함께 명료한 삶을 살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인생을 살면서 이 생각 저 생각 많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으로서 모든 삶의 기준과 행동의 기준이 말씀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하라 하면은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서 주님 앞에 단순한 인생, 신앙 앞에 믿음 앞에 단순한 삶, 명료한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깁니다. 주님 오늘 하루하고 가는데 어떠한 일을 경험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아름다운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